왜 우리가 우리의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인간의 기원에 대한 신념은 우리가 삶에 접근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을 단지 고도로 진화된 동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가치나 목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반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체를 공부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지구와 그 모든 자원을 돌봐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를 사용하도록 내주신 것은 무책임하게 망쳐버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신중하게 지구의 자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 인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체를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올바르게 돌보고 사용함으로써 청지기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적 갈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인체가 작동하는 방식은 아주 매력적이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와 기계는 인체의 작동 원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작은 호기심에서든 깊은 학문적 관심에서든 인체에 대해 알게 된 지식은 우리의 삶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인체에 대한 연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발견을 끌어냈습니다. 복잡하게 연결된 인체 기관들의 작용을 지도로 만들어 이해하게 되었고 불치병이라고 여겼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성이 적은 수술 방법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몸 밖에서 볼 수 있는 방법들도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몸에 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체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되려면 인체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어야 그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체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을 알게 되면 육체적 고통을 보살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 의학자 등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의료 선교사가 세계 각지에서 도움이 절박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의 증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체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체는 30조 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세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복잡한 공장과도 같습니다. 이 많은 세포가 모여 700여 개의 골격근, 수많은 내장근, 206개의 뼈, 11개의 기본적인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상호 지원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한 시스템은 결코 저절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몸을 수술하거나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것처럼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위대한 육상 기록을 달성하기도 하는데 아주 빠른 달리기 선수는 100m를 10초 이내에 주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한목적인 설계는 위대한 장인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인체의 정교한 구성과 내부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섬세하고 전능한 설계자이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부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이 인체와 그 내부의 설계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신념과 이론, 실험들이 소개되었고 그로 인해 인체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역사 속 인물들은 오늘날 우리가 인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입니다. 먼저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후대의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 히포크라테스는 BC 4세기 그리스의 코스 섬에서 활동하던 의사였습니다.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의술에 능했던 그는 여러 병을 치료하면서 큰 명성을 얻었고 마게도니아 왕의 결핵을 완치한 이후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그에 관한 이야기 중에는 소문과 사실이 많이 혼동되어 그의 업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전집에 수록된 60여 편의 논문은 그가 남긴 의학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과 업적은 서양 의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기록했다고 알려진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학 윤리를 담은 가장 대표적인 문서로 오늘날 의사들이 의업을 시작할 때 항상 하는 선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갈레노스라는 인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히포크라테스보다 약 600년 이후에 활동한 그리스의 의사로서 그는 의학의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갈레노스는 페르가몬에서 검투사들을 치료하던 수석 의사였습니다. 그는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한 외상을 입은 검투사들을 치료하면서 인체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대지와 원숭이를 해부하면서 연구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동맥이 온몸으로 공기를 실어 나르는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해부했을 때 동맥 안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갈레노스는 이런 잘못된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고 그의 식견은 로마까지 전해졌습니다. 로마에서 그의 명성은 대중 앞에서 해부를 시연하면서 더 높아졌습니다. 그는 심장에서 판막을 발견했고 동맥과 정맥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다른 의사들이 모두 포기한 수많은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를 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를 북이탈리아 주 둥군의 공식 의사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갈레노스 이후 15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 의학은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15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연한 기회에 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는 이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성공한 예술가였습니다. 어느 날 마르칸토니오 델라토레라는 의사가 찾아와 인체 해부학 책에 넣을 해부 스케치를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공동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델라토레는 해부를 하고 다빈치는 스케치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델라토레는 해부학 책을 완성하지 못한 채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죽게 되었고 델라토레가 죽은 이후에도 다빈치는 성당 지하에서 혼자 해부를 하며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가 그린 500여 점이 넘는 해부학 스케치는 현대 의사들도 놀랄 만큼 정교하고 정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눠볼 인물은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입니다. 16세기에는 벨기에 의사 집안에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가 두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파리에 있는 유명 의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그는 인체 해부에 대하여 라는 7권의 해부학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그림과 최신 해부학 지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베살리우스는 근대 해부학의 창시자라는 명칭을 얻었고 황제 카를 5세의 명으로 왕실 의사로 임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눠볼 인물은 윌리엄 하비입니다. 17세기에 이르러 영국에서는 인체 해부가 합법화되면서 의학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 시기의 해부도 중에는
이탈리아의 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윌리엄 하비의 것이 가장 탁월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비는 인체의 순환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 연구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피를 뽑는 행위, 즉 사열을 하는 구습에 반대했는데 그로 인해 거센 반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비는 런던의 가장 위대한 의사라는 명성을 얻었고 제임스 1세의 개인 왕실 의사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19세기까지 대부분의 의사들은 혈액을 뽑아내는 행위, 즉 사열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황당한 생각이죠. 그러나 이런 작용 때문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사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를 뽑으면 질병이 치유될 거라고 믿었던 의사들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나눠볼 인물은 헨리 그레이입니다. 서구에서 해부학은 지속해서 발전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저서는 1858년에 발간한 그레이의 해부학이라는 책일 것입니다. 헨리 그레이는 제자인 헨리 반다이크 카터와 함께 런던에서 18개월 동안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베살리우스의 인체 해부에 대하여를 모델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정 출판되면서 현재까지 인체 해부학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은 그레이의 해부학 원전이 출판된 지 150주년이 되던 해로 40번째 개정판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인체에 관해서 다음 편을 통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